여러분, 우리가 첫날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그 나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첫째, 말씀 듣고 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부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러니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맘몬은 어떻게 합니까? 맘몬의 목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바꿔가지고 맘몬은 사탄이거든요. 이 주인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을 영향력 없는 삶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기 위한 전략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을 빚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강의하는 거는 굉장히 일부분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보충하셔야 돼요. 지금 빚 갚는 강의만 해도 거의 100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절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NCM의 왕의 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강의는 꼭 해야 되는 50%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빚 갚는 프로젝트는 어쩌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튜브에 아주 상세하게 100분 이상 강의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지게 만들면서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빚을 또 LTE급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또 제시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또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맘몬은 두 번째 전략으로 무엇을 하냐면 아예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돈을 사랑하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을 떠나고 악한 열매, 부정직한 삶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맘몬은요 크게 성경 안에서 정의해보면 빚지게 만들고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돈이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처럼 돈이면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색해져 버립니다. 왜? 돈이 날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또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주 인색한 사람을 만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 기반 안에서 이미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맘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거 네 거야. 집도 차도 땅도 통장에 돈도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래서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맘몬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축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땅에 축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울산 땅 안에는요 축복이 더 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울산 땅 안에서만 봐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이것은 누구한테 흘러가는가? 여러분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유튜브를 가지고 공부하고 강의안을 만드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손주들부터 가르치고 아들한테 가르치고 직장 가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리더로 배가자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자, 함께 살아나가자,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삼겹줄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훈련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깊이 생각해 놓으십시다. 나무 뿌리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맘몬은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맘몬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생각을 누가 사로잡느냐,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게임은 끝납니다. 생각은 곧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여기 이게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에 내가 얻고 싶은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가, 내가 얻고 싶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어떤 출력을 얻고 싶어요. 이걸 뭐하냐? 출력입니다. 컴퓨터로부터 이걸 출력하려면,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입력해야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이걸 입력해놓고 출력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걸 얻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입력에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입력에서부터 우리가 바꿔야 컴퓨터를 들어서 출력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요, 다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런데 입력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그 다음 이 결과가, 그 말씀에 따른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올 텐데, 이 말씀에 대한 삶은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데 성부되고 싶어요. 나는 성부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성부예요. 결과는 성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삶은 여전히 부정직하게 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결과는 성부를 원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입력을 바꿔라. 이 결과, 성부의 결과를 얻으려면 성부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 안에서부터 무엇이 성부의 삶인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최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는 여기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저께 봤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요, 축복의 통로로 열리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봤으니까 오늘은 뭐냐면 두 번째 아브라함의 DNA 중에 영적 DNA.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쓰셨는가? 느헤미야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2절 말씀 볼 거예요. 느헤미야 9장 7, 8절 같이 읽을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무엇을 봐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세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름이 걸려있는 맹세의 보증이잖아요. 맹세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DNA 자체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성되다 이러면요, 또 모세죠. 모세. 어저께 모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모세가 실수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모세가 실패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버렸냐면은 미리암을 버렸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이 장면, 민수기 12장 이 장면에 가보면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하고 났으면서 미리암을 혼내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이렇게 나와요. 실수했는데, 실패했는데 충성되다는 걸 가지고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온 땅을 살핀다. 충성된 자를 살핀다. 우리 하나님은요, 관심이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키가 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꼼보 째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을 보세요. 바울. 미스 코리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쓰는데 제한이 없으십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집은 가난한 집안이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한 부자 집안에서도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면, 이 중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왜 충성된 사람을 쓰실까? 이래 봤을 때 충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실까? 디모데 후서 말씀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지금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는 나에게 들은 바, 이렇게 들은 바가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 전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라 그러나요? 잘 보세요. 성경에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놀랍게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죠. 충성된 사람. 네,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돈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돈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그러면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복음을. 자, 디모데야, 많이 배운 사람한테 부탁해라. 그래야 그들이 이방 신들하고 붙었을 때 많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이랬다는 거죠. 아,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의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들은, 충성된 사람, 그들은 뭐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들의 충성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배가 잘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꿀꺽 삼키고 나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가시켜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 전에요. 정확하게 열흘 전에요. 제가 폐혈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죠. 날것으로 먹었어요. 이것이 이제 걸렸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게 폐혈증 증상이기 때문에 입원해야 된대서 이제 병원에 링걸 맞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토요일 날에 병원에 갔는데 제가 주일 날에 제가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폐혈증은 빨리 꺼야 되지. 이거 잘못 뜨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3년이나 기다려서 집회 잡아놨는데, 이거 폐혈증으로 입원해가지고 그 집회를 캔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주님, 저 죽습니까? 사명 끝났습니까? 이러는데 주님이 아니, 꼭 이러시는 것 같아. 아니, 이러시는 것 같아. 아직은 네가 죽을 때가 아니다. 뭐 이러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날로 주사범을 뽑아버렸습니다. 나 나갑니다. 안 된대. 입원을 좀 해야 된대. 한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은 입원해야 된대. 아니요.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그 다음날 주일날 복음 전했습니다. 더 열정으로 전했죠. 열은 39도 막 올라가는데 강단을 딱 잡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빙빙 돌아가니까. 네,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단을 딱 잡고 주님, 여기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4일 집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제 안에 이 충성됨이 그 3년이나 기다렸던 그 교회를 캔슬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근자 3년 안에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지금 시즌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 컨디션 안 좋은지. 내 열정을 다 쏟아붓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 소원이 있다면 복음 전하다 죽는 겁니다. 네, 복음 전하다 죽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서 입원해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자리를 저의 충성이 지켜냈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지금은 야야 입원할 때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제가 캔슬했을 거예요. 입원했을 거예요. 근데 익히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겠어요? 이미 익히 여러분 전화 들어서 엄마 나야 이러면 아들 목소리 명확하게 알아듣잖아요. 이건 내 말 알아듣잖아요. 우리 아들이라는 거. 이렇듯이 아브라함은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음성이, 아브라함이 왜 순종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 음성을 날마다 들었고 동행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라는 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 말아요. 네. 나 역시도 병원에서 아버지 이제 부르실 때 됐습니까? 저 죽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러는데 이것이 꼭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 나만 알아. 나만. 안 죽는다는데 100% 확신이 있는 거죠. 고생하죠 대신에. 네. 대신에 왜냐하면 불을 끄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생을 좀 길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안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나만 아는 그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주는, 저는 광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는 병원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병이 있으면 병원 가서 고쳐요. 그렇지만 내 상황 가운데 핑계를 댈 만한 충분한 게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 폐혈증 진단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피검사 다 하고 가금류 검사 다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러면은 뭔가 핑계를 대고 깨병을 부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누워서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대. 이렇게 해서 제가 잘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보겠어요? 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일주일 병원 입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볼 구석은요, 내 안에,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몸이 정말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맡겨준 이 소명,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내 목숨 바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결단, 이 충성을 주님 보셨다고 나는 믿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보니까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복음 아무나에게 안 맡겨요. 아무나에게. 네,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배가시킨다. 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평생에 나는 이제까지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는데 한 명도 배가를 못 시켰다 이러면은 혀를 깨물어 버려요. 내가 진짜 충성 안 되구나. 왜? 이게 정명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배가 자가 충성되다 그러면 배가 안 했으면 내가 충성 안 되다는 거에서 정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입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전도왕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내가 이 전도왕에서 빠지는 날, 아버지, 내 죽음을 주십시오. 어찌 내가 장로로서 내 권사보다 내가 전도를 덜 하겠습니까? 네. 내가 장로로서 어찌 내가 집사보다 내가 전도 덜 하고 내 장로라고 하겠습니까? 내 차를 혀를 칵 깨물어 보지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서 떳떳하면 왜 내가 제일 전도 많이 하니까. 내가 늘 이렇게 만다. 내만큼만 살아. 내만큼만. 네,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찌구르하게 살기 싫어. 네, 전도 한 번도 못하고 전도한 사람한테 장로로서 그냥 굴신대고 집사님 대답해. 나 이러고 싶지 않아.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전도해보고 전도 말하는 집사님 딱 불러요. 네. 나 해버리다. 연말에 보자. 딱 이래요. 걔가 10명 하면 나는 바로 수긍해버려. 내가. 네. 뭔 이해됐죠? 어디 가서 데리고 오든지 데리고 와버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부분은 내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가를 여러분 한 번 더 봐봅시다. 왜 그런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말씀 잘 봐보면은 이 말씀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은 예수께서 능력을 주심,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능력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바울에게가 아니라 바울을 예수가 충성되게 여겼다, 여기심, 이렇게 됐다. 인정했다는 거죠. 여겼다는 것은. 세 번째,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가 직분을 맡기심.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겠어요? 가장 첫 번째. 그렇죠. 충성된 걸 보시고, 두 번째, 직분을 맡기시고, 세 번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주님이 주셨다. 왜? 자, 능력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는데,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 눈여겨봤다, 여겼다는 눈여겨봤다 이 뜻이거든요. 눈여겨보니 이 사람이 참 충성되다고 인정이 되었다. 이게 여김이 되었다. 여겼다 이건 이거잖아요. 한 번 보고 와 저 사람 충성되네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시켰는데 어머 너무 충성돼요. 저 사람 괜찮네? 눈여겨보시잖아요. 또 시켰어요. 또 잘해요. 저 사람 진짜 괜찮아? 또 뭐네? 또 잘해요. 와 저 사람 정말 장로감이네? 와, 저 사람 정말 충성되네. 이런 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눈여겨보는 거예요. 한 번 본 게 눈여겨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여겨봤더니,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을 보고 그 사람에 맞는 직분을 맡기셨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능력은 주님께서 다 부어주신다.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능력은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저는요 좀 바보 같아요. 애가 이걸 몰랐어요. 나는 무엇을 1번으로 했냐면은 능력을 봤어요. 이거 1번 했어요. 1번 나는. 왜요? 제가 이제 회사 대표니까 이력서를 쫙 받으면 스펙이 뭔가 이 사람의 스펙을 다 조사하고 이 사람의 학력을 다 조사하고 이 사람 자격증을 다 조사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이 쫙 나오면 그 능력에 따라서 두 번째는 이거 직분을 딱 맡기는 거죠. 이 사람은 대리, 이 사람은 가장, 이 사람은 뭐 이사. 직분 딱 맡기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그래가 이 사람을 또 돈을 막 들여가지고 막 또 해외 연수를 보내보고 좀 인간을 좀 만들어놨어요. 우리 회사에 딱 쓰기에 좋을 만하게. 그러니까 또 옆 회사에서 스카우트 들어오네. 그러면서 뭐 우리 회사보다 조금 더 준다. 왜? 지가 들어올 때는 형편 없었는데 내가 막 돈 막 들여가지고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연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연봉을 덜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옆에서 연봉을 꼴랑 500만 원 정도 더 준다는데. 그걸로 홀랑 옮겨버리고 내 2년 동안 돈 수천 들은 거는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얘 조상이 머리 검은 거는 거두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버리나 내일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람 쓸 때 기준이 성경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직원을 바로 채용하지 말고 한 6개월 동안 인턴 사원으로 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저것 맡겨보고 요놈이 충성되는데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충성된데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충성 안 된데 능력 좋다. 오히려 충성된데 능력 조금 떨어진 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뽑힌 거는 충성된 것 때문에 뽑혔는데
직분 딱 맡기고, 야, 능력은 주께 속하였다. 오늘부터 금식기도 한 개씩 해라. 그리고 주님께 열심히 아이디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디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 회사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00% 헌신한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능력, 얘들이 아들이 들어올 때는 진짜 별로거든. 어디 잘려가 들어오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막 잘해내는 거야. 야, 니 왜 그래 똑똑해졌어, 내가? 니 내보다 지금 더 좋은 아이디어 내고 이러네. 막 회의하면 웃긴다니까요. 근데 놀래가, 와, 이거 니한테 나오는 게 아니다, 진짜. 진짜 주님 부어주신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은 이거죠. 이 함절 읽어보면 네가 충성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길 것이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전도 회장 좀 있으면 뽑죠? 12월 달에. 네. 그래서 저는 여전도 회장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20대에. 그래가지고 여전도 회장 하고 싶은데, 이 회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난 척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성술 가지 못해가지고 내가 또 잘난 척 하니까 애들이 내가 안 좋아했어요. 저 봐라 김미진 또 잘난 척 한다. 이렇게 누가 날 뽑아줍니까? 그런 애가 주님 나 여전대 회장하고 싶어요.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나 나서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나 진짜 하고 싶은데 네. 그랬더니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20대 후반입니다. 내가 여전도 회장하겠다고 얘가 드디어 당선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회원이라고는 딱 한 명 임신 9개월짜리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나 제 임신 8개월인가 9개월짜리 하나 이러니까 회장할 사람 나빠이 없어. 그래 내가 이제 여전도 회장이 된 거야. 그것도 수산나 회장이 됐어. 제일 어린 애 회장이 딱 됐네요. 딱 가자마자 담임 목사님 딱 만나고 목사님 내 회장 됐습니다. 오늘 여전도 회장. 네, 회원 한 명 있는데 제가 목사님 완전히 정착시킨 회원 20명을 배가시켜서 다음 해에 수산나 회장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수산나에 해당되는 모든 아이들 명단 좀 남겨줘서 우리 교회에. 이래가 명단을 받았어요. 딱 받으니까 장로님 딸, 권사님 며느리 쫙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저 수산나 회장 김미진이에요. 아이고 회장님, 장로님 어떡해요. 그 담임이 수산나에 안 와서 장로님 체면이 안 쓰고 있는데, 장로님 어떡해. 장로님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따님이 수산나 활동을 안 하니 우리 장로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일단 살짝 끊어줘요. 그리고 또 딸한테 전화해요. 아버지가 평생을 숭고해서 이 장로로 섬기는데 딸이 이래 수산나에 나오지도 않으니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자식이 잘해야 아버지가 영광스럽지. 효도가 다른 거 있나? 내가 연달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온데 전화 다 했어요. 근사님한테 또 압박하고 또 장로님한테 압박하고 그 장로님이 내전 넘으면 겁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이빨 주니까 장로님이 네 수산나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정착애가 일꾼을 정말로 딱 20명을 넘겨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수산나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뭘 맡겨줬다면 내 능력 안 봅니다. 나의 최선의 일만 하면 1억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자원했던 내가 투표됐던 내가 회장이다 이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리더십 조직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내가. 예, 그러면서 어깨 쫙 펴고 다녔죠 내가. 수산나 회장이라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해하는 건 이거예요. 예, 어떤 그룹에서 회장 뽑으면 안 한다고 그런대요. 왜 안 해요? 내가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네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능력이야 뭐도 없지 담임 목사님도 능력 있나? 하나님 붙들어 주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지 내가. 그냥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을 안 했나? 열심히 충성하면 능력은 부어줄 낀데 내가. 그래가 하나님께서 임 받겠나? 그건 내한테 넘겨라 내가. 내가 할게 내가 여러분 아세요? 충성된 자는요 배가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죠? 충성된 자에게 재물도 맡기시고
충성된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줬네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배가 시켜왔어요. 그 2달란트 받은 자도 배가 시켜왔어요. 1달란트는 그냥 가져왔네요. 그게 달란트가 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더니 야 5달란트 너 이리 와봐라. 2달란트하고 너는 작은 것에 충성했다. 나는 앞으로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한 영역에만 충성된 게 아닙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충성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이거는 계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보냐면 자격시험을 봅니다. 자격시험. 하나님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이 자격시험을 뭘로 보냐면요. 여러분 돈으로 봐요. 돈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자격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는 거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요. 몽땅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비유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은 들을 끼는 자만 듣게 된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모든 것은 아무튼 몽땅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언열머나의 비유입니다. 이거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언열머나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지금 뭐를 말했냐면 어떤 귀인이 뭘 받아 가져와요? 왕이 되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어디 가서 세자 책봉 받아왔죠. 그렇듯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는데 갔다 오면 왕관을 쓰고 와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 갈 때 이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돈을 가지고 뭐 해라? 장사해라. 예, 열놈의 종을 불러서 한 머나씩 딱 맡기면서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장사 한번 해봐라. 이러고 이제 갔어요. 자, 갔다가 이 사람이 돌아왔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쳐보십시다. 가장 여러분한테 이 대통령이 됐다면 뭐가 필요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인사발령이었죠. 나하고 함께 이 나라를 잘 쓸 수 있는 사람 자르고 한직으로 보낼 사람 보내고 요직으로 올 사람 오고 이런 인사발령하죠.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이 사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국회의원시키고 누구를 장관시켜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놈 열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한번 장사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충성된 놈은 배가 자라 그랬죠.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이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에 10고울의 근세를 차지해라.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죠. 사람이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죠. 10고울의 근세를 차지해라. 내가 대통령인데 너는 장관이다. 너는 국회의원이야.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거야. 10고울의 근세, 이 말은 영향력이 큰 자리를 내가 너를 쓸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해라. 너는 군수다 군수. 너는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는 군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온 종에게는 22절에 이 악한 종아 23절에
내 돈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와 함께 가져왔을 텐데 너는 은행에도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일 잘하는 사람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맡겨지죠. 나한테만 이래 맡기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맡기고 더 맡기고 더 맡겨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함께 동력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 너의 돈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월 월급 300만 원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3억씩 맡기죠. 이게 다 맡겨진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나님 뜻에 맞게끔 관리하는가, 지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를 치장하는 데 다 쓰면서 하나님께 인색하게 쓰는가,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정에 정말로 투명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람에게는요, 영향력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부터 주어지고 교회 밖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헌금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돈,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10억이 20억, 30억 되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방법적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 방법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 그 안에서는 빠른 속도로 재물에 배가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재물은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자격시험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언열머나의 비유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10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5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에게 큰 영향력을 줄 것이고 좀 작은 영향을 줄 것이고 너는 뺏어버리겠다. 그 영향력까지도 뺏어버릴 것이다. 더 하는 사람한테 넘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문에 가끔 나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 걷어가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 보고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되다, 이 충성은 뭐냐면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재물을 가지고 맡겨보고 하나님이 충성을 지금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한번 봐볼까요? 충성의 테스트, 눈여겨본다. 이것을 어떻게 눈여겨보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그 여겨라는 단어 아까 전에 봤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여겨라는 말씀 봤잖아요. 이것이 성경적 원어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계장부입니다. 회계장부.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거. 기록했더니 이 사람의 잔액은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겨라는 원래의 단어가 회계장부를 기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계장부를 기록했더니 이 사람은 참 충성되다, 이렇게 여겨졌다. 이게 원래의 단어이기 때문에 회계장부는 이런 거지요. 이런 거지요. 다시 말하면 여기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지출이 있죠. 여기 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회계장부입니다. 수입 꼼꼼하게, 지출 꼼꼼하게 해서 잔액이 얼마인가 다 회계장부. 잔액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눈여겨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충성이 훈련되어야 되는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우리는 그 부분에 충성이 훈련돼야 되고, 그 부분이 누가복음 16장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충성의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배가 자라면 두 번째 정의는요.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충성이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게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에게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작은 것을 먼저 맡긴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것이.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참된 것, 이 참된 것을 맡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먼저 맡긴다. 참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예수께 속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재물에 얼만큼 충성되는가를 보면 내가 10골의 건세든 5골의 건세든 맡길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 이게 다 성경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너희 것, 네 것, 너희 것 주기 위해서 내가 남의 것에 먼저 내가 맡길 수가 있다. 남의 것을 먼저 맡겨보면 내가 안다는 거죠. 남의 것. 그래 보면 너희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큰 것 맡기고 한꺼번에 하나님 일을 확 맡기고 내 거를 확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것 맡기기 위해서 먼저 작은 것 맡겨보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재물을 이 사람이 어떻게 다루는가 눈여겨보고 내 거 주기 위해서 남의 것 먼저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죠. 깜짝 놀랐어요. 이걸 배우는 순간 내 마음이 몹시 불편했어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문인망 고신 4대였어요. 네,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애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저는 반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큰 복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사하니까 이 악보 이런 거를 제가 가서 이제 애들 숫자만큼 30장이든 50장이든 이렇게 복사가 와야 되는데 그 주일날 늘 복사를 하니까 그 복사로 갈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복사도 다 챙겨가서 한꺼번에 다 해가 왔어요. 그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왜 아무렇지도 않았냐면은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권사님도 많이 봤고 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히 어때? 이러고 복사해 왔는데, 이걸 딱 하는데, 내가 성령에 이제 예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재물과 관계됐고, 이것은 남의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재물을 내 마음대로 손실을 시킨 거예요. 내 일에. 갑자기 내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작은 게 아니네. 이래가지고 제가 그날, 홍 목사님 그 강의를 듣고는, 바로 회개의 재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 정도 썼을까 생각해서 대충 한 2배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회개의 재물 이렇게 해서 내 이름 안 쓰고 좀 쪽팔리니까 그래서 주님한테만 주님 제가 복사기 쓴 거 이거 제가 계산해가 지금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자유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는요. 내가 주르륵 쫓아가 타는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2층 올라가든 3층 올라가든 엘리베이터 안에 탁 타가지고 내 딱 타고 저기서 누구 오잖아요.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문 탁 누르고 올라가 버렸어 내 혼자. 네. 근데 엘리베이터 한번 올라가는데 그게 막 몇백 원 들거든요. 전기가. 내가 좀 기다렸다가 빨리 오세요. 같이 가면 좀 좋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남 주는 거는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막 보따리 집에 있는 거 막 싸들고 남 주는 거 좋아하는데 옛날에 월세 살 때 막 보따리 싸들고 왔는데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 안 닫히면 어떻게 하냐. 보따리 들었는데 발로 그냥 막 닫아보고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캉 이랬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집을 샀네요. 근데 내가 집을 사고 이제 또 보따리 했는데 내가 문을 너무 열어가 안 닫히는 거야. 어머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 그 보따리 다 하나 놓고 혹시 쾅 닫힐까봐 조용하게 닫았어요. 근데 옛날 그게 다 또 올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성령께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니까. 어머, 내가 진짜 너무너무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충성된 훈련, 이런 것들 다 바꾸기로 해요. 옛날에는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진짜로. 나 진짜 부끄럽대. 우리 집에서 화장지 쓸 때는요, 아껴 썼어요. 돌돌 말아 썼어요. 근데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았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뭐 내 거 아니니까. 집에 거는 아꼈어요. 뭐 화장지도 좀 아껴 쓰고 돌돌 말아 쓰고 이러는데 뭐 예를 들면 공공소 이런 데 가면은 뭐 화장지 이마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몬스번 다봉지 화장지 거기서 다 쓴다. 돌돌돌돌돌 말아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돌돌돌 말아가 또 백에 넣어온다 또. 와, 그래서 내가 야, 나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애가 상태가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나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옛날에 껌 씻고도요, 종이에 딱 싸가 안 버렸다니까요. 껌 씻고 사람 안 보면요, 팩. 이러고 갔다니까. 와, 근데 이제 그렇게도 못하는 거야. 왜?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애가 이제 양심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양심이 이제 돌아와가, 이제 애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이제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집회를 이제 열정적으로 하고, 집에 가면은, 아파트에 다 요즘 주차 대란이에요, 서울은. 한 집마다요, 차가 몇 대가씩 있냐면 4대씩 있습니다. 아빠 차 따로, 엄마 차 따로, 아들, 딸 차 따로. 이러니 그 주차 공간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회 마치고 갔는데, 이 차 한 대가 딱 요렇게 잘 돼서 있어요. 라인에. 근데 한 대가 요 바퀴 하나 딱 물고 이렇게 돼서 있는 거야. 바퀴 하나가 여기 딱 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바퀴 하나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충성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째려봤죠. 번호판을. 그래서 3958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적시로 아버지 3958 차주 아버지 기억하시고 지출에 좀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충성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 바퀴 하나 딱 물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 작지 않다. 화장실에서 내가 덜덜덜덜 말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게 화장실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활이냐? 코람데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 산다. 이런 사람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생명이다. 영광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매사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것이 코람데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재물로 보상해 준다. 참 놀랍죠? 성경 말씀은. 네,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이에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는 경건의 큰 비밀을 지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숙해 갑니다. 이 상태 안 좋은 애가. 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네, 끔 뱉었어요. 놀래가 찝었잖아요. 어머, 이거 안 되지. 찝어가지고 다시 종이에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훈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나 괜찮아진 지가 20년 됐어요. 네, 20년 동안은, 진짜 괜찮은 삶을 나름대로 살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태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뭐 성결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내가 좀 성숙해가지고 성품이 좋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성품이 드러나면 좀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방에 갔는데 시스템한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여기서 시스템 맡은 안수 집사님이 간사님 진짜 열심히 다 했는데 요 아이패드가 연결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내가 뭐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바로 이랬어요. 내가 바로 대놓고 뭐가 최선을 다했냐고. 내가 바로 이랬어요. 실력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얼마 중요한데, 네, 라인을 가서 사가오든가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아니면 실력이 딸리면 전문가를 갖다 붙여오든가. 강사가 지금 아이패드 가지고 칠판을 쓰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놨냐고. 이래가 빨큰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뭔 말 이해되죠? 네. 왜?
최고 좋은 거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나 내 안에. 내가 진짜 아프고 열이 지금도 38도 막 일어나거든요. 그 지금 땀이 쫄쫄 흐르거든요. 이러면서도 이 칠판 쓰면은 여러분한테 이게 시각적 효과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여러분한테 막 기대를 막 엄청 하고 와가지고 최고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간사 같으면 그날 죽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여유를 딱 갖고 집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그것 좀 줄 좀 사서 연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데도 빨끈해가지고 이래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 미안해가 어쩔 줄 몰라가 어머 간사님 제가 다음 내일은 어째 해놓을게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써야 된다고요. 그 내 성격 아는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간사님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내가 지가 쫓아가가지고 줄 사가 와 연결한 거 이게. 성품이 아직도 딸립니다. 여러분의 사랑해서 그런 줄 아세요? 네. 그 부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또 써주시고 또 잘못된 거 깨달아주고 야, 너 좀 여유 있게 좀 얼마나 수고했냐. 좀 먼저 감사하다 하고 좀 여유 있게 해도 될 건데 그래 또 빨끈하냐. 주님 제가 그렇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네 장점과 단점이 솔직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무슨 두 가지를 봤냐면 아브라함의 씨의 영적 DNA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믿음을 받고 이제 충성 여러분 훈련하십시다. 작은 거 네, 앞에 나서가지고 여기서 지금 찬양하는 거 이건 다 앞에 나서잖아요.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설거지해야 되는 것 남들은 다 가버리고 나 혼자 줄을 감아야 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지극히 작은 같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뽑아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뽑았었냐면 어린 양, 저장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뽑았었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다윗이 지켰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 장군하고 맞붙을 때 이렇게 말했죠. 사울 왕 앞에 이 어린 양을 잡아갈 때 내가 달려가서 그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내가 그 양을 뺏어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뭐냐? 목숨 걸고 내가 맡겨진 사역에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이 어린 양을 빼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 할례 받지 않는 저놈을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충성된 아이가 15살, 15살이에요. 그런데 어떠냐?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아이 안에서는 확신이 있는 거죠. 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갈 때 그 만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는 죽을 걸 아는데 왜 확신이 있냐? 이미 다윗은 계산이 끝났어요. 왜 곰과 사자가 왔을 때 어미 곰이 나타났네 이러고 막 양 100마리 중에 막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갔다가 곰이 한 마리를 딱 사자가 한 마리를 물고 갈 때 아이고 다행이다. 아버지 곰하고 사자가 나타났는데 어린 양 딱 한 마리밖에 안 빼앗겼어요. 99마리는 안전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곰과 사자와 어떻게 맞붙어야 아버지가 나를 믿고 100마리를 맡긴가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하니 네 물맷돌 내가 맞붙을 수는 없으니 물맷돌 던지기 연습에 바로 그 사자가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해가 물맷돌을 던졌겠어요. 저기가 사자라 생각하고 어느 나무 한 그루를 딱 넣어놓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딱 던지고 거기에 나무에 네, 곰 얼굴 딱 그려놓고 거기에 맞박에 딱 던져지도록 얼마나 많을 때 물맷돌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뭐냐 실력을 겸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딱 골리앗 있을 때 초능수 곰 아이가 예, 사울은 내 칼을 가져가고 내 갑옷을 입어라. 얘는 못 입어요. 무거워서. 네, 물맷돌 딱 5개만 딱 가지고 갑니다. 한 개에
평소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했던 실력이 발휘하죠. 딱 던졌는데 이마에 확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실력도 겸비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주여 미시옵니다. 이거 강신자는 예를 들면 김밥집을 해도 김밥집을 해도 대박 나는 사람이 있어요. 김밥집을 해도. 그러면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더 사람들의 입맛이 맞을까? 그 실력을 겸비하면 그럼 맛이 다른 데보다 더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맛은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주여 미시옵니다. 주님 저를 성부로 축복하십시오. 이러면 주님이 뭘로 축복하노? 김밥 이렇게 맛이 없는데. 야, 똑같은 김밥이라도 너희 집이 좀 맛있어야 내가 사람들을 막 고기 몰아주듯이 너희 집에 몰아주고 아이가 지금 김밥 네가 먹어봐라 이게 맛있는가? 떡볶이 집을 해도 대박이 난다니까요. 떡볶이 집을 해도 연구하고 그냥 아줌마처럼 떡볶이 할 거냐 아니면 딱 빨간색 오케이 모자 딱 쓰고 막 탁 이래 할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떡볶이집을 해도 무슨 떡볶이집을 하고 어떻게 체인으로 가야 되고 이러면 대박이 난데 떡볶이집 해가 100억 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하나도 안 갖추고 주방은 막 엄청나게 더럽고 막 바퀴벌레 나오고 이러면서도 쫙 있으면 이러면 곤란하고 깨끗하게 하고 경쟁력 있게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자동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안에서 주신 사업체 안에서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겸비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내가 떨어지고 내가 물건도 안 좋고 맛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하고 맛이 같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이 집으로 고기를 몰아주지. 적어도. 그런데 완전히 그냥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도 좀 하고. 우리 왕의 기업에 이름이 뭐고? 카센터 하는 애인데 용수. 왕의 기업에 카센터 하는 용수가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또 친구야. 이 용수가 하나님 나라에 엄청 헌신하고 싶은데 카센터에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매출이 안 나와. 그래서 그 카센터 가보니까 쓰레기를 카센터에 엄청나게 지어놓은 거예요. 야, 세상 사람도 카센터에 이렇게 쓰레기 안 놔놓는다. 쓰레기 싹 치워라. 이래가 쓰레기를 싹 치워줬어요. 그리고 막 기술이 좋아요. 근데 고쳤는데 우리 차를 맡겼는데 고쳤어요. 그리고 150 주세요. 이러면 뭐 어디 고쳤는데요? 이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고치는 부위를 사진을 딱 찍어라. 사진 딱 찍고 부품 교체 딱 할 때 그 사진 딱 찍고 도색 딱 할 때 사진 딱 찍고 그래서 전후 비교 사진을 탁탁 해가지고 카톡에 자 이랬던 것들을 요런 부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이러면서 견적이 150이라면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야 기본도 안 하면서 카센터가 보기 받을 수 있냐 이래가 그거 정도 컨설팅 해줬어요. 여러분들 좀 아이디어 얻지요? 그랬더니 그 카센터가 매출이 3배가 뛰었어. 이게 되나요? 기본도 안 한다는 거야, 기본. 그냥, 우리는 뭐 바꾸면 엔진오일 바꿨다 이러면은, 진짜 들어갔는지 반만 바꿨는지 어찌 않아? 맞잖아요. 그럼 엔진오일 쫙 빼는 장면, 쫙 빼는 장면 차 남바하고 탁 찍고, 새로운 거 꽉 채우는 거 딱 찍고, 이렇게 하면 신뢰를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절대 다른 카센터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가. 이해되죠? 최소한이야, 최소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카센터로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삶의 라이프 스타일 2가지를 배워보자는 거예요. 흥미 있습니까? 간증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할 일이 와 이리 많노? 자,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쁘다, 진짜. 없는 에너지가 막 나오네, 진짜.
예, 창세기 12장. 내 용수 카테스타도 유튜브에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노하우니까. 네. 영어의 노하우. 근데 막 여러분은 다 가르쳐 줬네, 그냥 막. 네. 자,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면,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자, 5절 하반절에 뭡니까? 예, 5절 하반절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냈습니다. 그 약속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사하여?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사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단 생활을 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제단을 쌓고 자,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두 가지예요.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을 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단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장막 생활은 뭐냐면 소유, 재산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늘 어떠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기도 생활을 했다. 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제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의 제단 생활은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늘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걸 바꿔보면 늘 교회 중심, 늘 말씀 중심, 늘 기도 중심, 이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공예배들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철야가 있고 그다음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이런 예배 있잖아요. 이런 삶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시라면요. 제단 생활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피곤하네 오늘. 어떤 경우 이러죠. 오늘 진짜 뭐 교회 갈 기분이 아니네. 오늘 진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네.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 보세요. 그 기분에 지금 감옥에 저 지하 옥에 갇혔는데 그 예배할 상황이냐고요. 그 상황에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럴 판국인데 뭐라고요? 그때 바울과 한밤중에 한밤중 영혼의 한밤중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니 옥토가 다 열려버렸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의 제단 생활 이거는 아브라함의 씨라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안에 제단 생활이 무너졌다면 새롭게 이번 시즌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제단 생활을 해보가시기 바라요. 이때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하면 창세기 12장 이때의 제단은 첫 번째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약속의 언약의 제단입니다. 무슨 제단이라고요? 언약의 제단이에요. 주께서 언약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했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준다고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가 언약 백성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제단이에요. 그런데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10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러 갔다. 애굽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란 땅이 아니거든요. 그 이방인 땅,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보존하고 싶소. 이런 찌질한 남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거 똑같이 창세기 26장 가면은 이삭이 똑같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 그랄로 내려가가지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해요. 뭔 말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큰 실패를 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부분이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제산 후대에서 놀랍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낙타를 얻었다. 마누라 시집 보내고 한제산 꿀인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바로 꿈에 나타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 바로는 손도 못 잡아서 보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냈어요. 이런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13장에 두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에 3절 읽어봐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제단 얘기하죠. 실수했어요. 언약의 제단을 쌓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 믿음의 실패.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갈 게 많습니다. 아주 믿음으로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거나 술로 가거나 어떤 이 부적절한 관계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요, 회개의 제단입니다. 무슨 제단이라고요? 다시 회개의 제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에 가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17절에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러니까 비전을 다시 주셨어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만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종과 행으로 다니는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니까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사왕 수리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또 여호와를 위해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이때 또 제단을 쌓는데 이거는 뭐겠어요? 비전의 제단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으나 떠나지 않았다. 실패했으나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또 받고 다시금 축복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사단이 노리는 거는 이거죠.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서 너 안 돼. 너 작심삼일이잖아. 너 실패자야. 그래서 어떠냐? 그래, 나도 안 되지. 이런 정죄감으로 확 사로잡아버리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 내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김미진 정도 돼야 저거 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거든요. 지금 내 제자들이 나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많거든요. 열방으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 영적 DNA는 제단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장막 생활은 이제 내일 또 강의할 거예요. 소유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관계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의 회복,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제단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 생활, 이 장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돼야만이 그 재물을 다룰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여러분 재물을 100억씩, 200억씩, 1000억씩 못 다뤄요. 못 다룹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하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그 못 따라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안에서 그 재물을 다룰 때는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재물이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은금은 정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왜요? 나를 유익하게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는 거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주변도 전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혜택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 생활이 무너진 사람한테 엄청난 축복을 붓는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씨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빠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요. 재단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죠. 예, 정말로 잘했어요. 근데 제가 무역을 할 때인데 바이어들하고 만나는데 제 무역의 파트너가 제 이 한국 안의 파트너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제가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바이어가 왔단 말이에요. 같이 만나는데 장로님이 장로님, 저는 지금 오늘 바로 수요 예배 가야 되니까 내일 합시다 이러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것도 주의 일이지 이렇게 중요한 거 바이어가 지금 내일 돌아가는데 못 만나는데 시간이 이거 끝내야지 한 번 정도는 수요 예배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저를 완전히 수요 예배에 대한 어떤 자유함을 줘버렸어요. 금요 예배도 자유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도 빠질 수 있는데 장로님도 빠지는데 집사가 내가 뭐라고 안 빠지냐. 수요 예배 빠지고 금요 철학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럴 때는 주님이 뭔가를 가르쳐줬어요. 내가 20대 사업했기 때문에 오늘 홍길동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거의 10억짜리 계약하고 물건을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물건을 밀어줬거든요. 밀어주고 파는 만큼 수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떼먹으면 10년 1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물건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홍길동이 누굽니까? 이러면 뭔가 내 안에 꼭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면 막 검은색, 손실, 막 실패 이런 단어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홍길동은요 이러면 막 황금색, 열매 막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막 적어놓고 사람 만날 때 검은색, 실패, 손실 이런 사람은 천하 없어도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아무리 꼬셔도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황금색, 열매 이런 뭔가 이 응답이 적혀있는 사람하고 계약했어요. 저는요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증 서서 실패했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도 안 가지, 금요철화도 안 가지, 재단 생활이 무너지는 거 보이잖아요. 늦게까지 일했는데 새벽기도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옛날에 힘 안 들었거든요. 삶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새벽기도는 월수금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이틀에 한 번씩 좀 푹 자야 되겠다. 이랬는데요. 일주일이 이제 푹 자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이게 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노트도 나한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50대, 60대 아저씨들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들이 나를 속이기에 너무 내가 순진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물건 주면 띄기도 하고 돈 빌려주면 떼먹어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분별력, 판단력, 지혜 이런 게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옛날에는 아주 총명했어요. 돈이 보였어요. 지금 어디에 투자하면 이게 돈 된다는 게 그게 그냥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서 물론은 망했는데요. 내가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내가 교만해졌다는 걸 알게 됐죠. 교만. 내가 이게 교만해지니까 어떠냐. 하나님 없어도 왜냐. 그때 되면 벌써 한번 빌딩을 샀거든요. 벌써 빌딩을 사고 웬만큼 제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한번 안 갔는데 내가 다리 멍대 부러졌거나 이러면 내가 정신 바짝 차렸는데 수요예배 안 가고 그냥 새벽 기도도 빠지고 이러는데도 사업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업으로 나는 돈 벌어가지고 나는 돈 보내는 선교사지. 나는 재정 선교사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돈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어요. 미신아,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돈이 많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바빠지고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를 준다고 막 이러고 이러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어깨가 막 으쓱 막 올라가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요,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떡하냐, 이 사업이 큰 걸 어떻게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막 이랬는데 어느 정도 막 승승장구하니까 주님 없어도 웬만큼 할만해. 이러면서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교만해지면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라 했습니까? 지혜가 떠날 것이다. 너는 7년 짐승처럼 살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하늘을 우러러보면 지혜가 돌아올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지만 난 10년을 짐승처럼 사는 거야. 왜? 느부갓네살보다 더 교만한 거지 내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는 저는 돌아왔습니다. 불치병 걸리고, 저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55 부든한 상태에서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정말 어느 누구도 저에게 소망 가지지 않고 내가 만나자마자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죽게 돌아오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꼭 이런 거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일 할 수 있었는데 몽땅 다 탕진하고 죽게 돌아와가지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내가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그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 아버지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온 잔치를 하고 금팔찌를 끼워주고 안 했습니까? 내 꼴이 딱 그 꼴인 거예요. 병들고 50억 다 부도나고 버림받고 완전히 그냥 낙오자가 되어서 제가 자살 시도를 2번 했거든요. 제가 약을 다 털어먹고 위세처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닷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다시 건져져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하고 완전히 폐인됐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자살 시도를 했겠어요. 완전히 폐인돼서, 완전히 폐인요.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딱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냥 털썩 주저앉는데 그냥 탕자가 딱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탕자를 확 까놨을 거 아니에요.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고 왔는데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그런데 그냥 바로 끌어안고 했듯이 그냥 제가 친구한테 전화했는데도 다 하나도 안 받아줬는데 이 앞에 딱 앉는 순간 그냥 탕자의 아버지가 안아주듯이 뭔가 하나님이 잘했다 이런 건 같은 거죠.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때 제가 이해가 되었어요. 이 돌아온 탕자는요, 해냅니다. 돌아온 탕자는요, 2번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지도 않고 2번 다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리고 내 주님 앞에 헌신했죠. 뭔가 따뜻하게 나를 안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저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는 것이 여호수아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혔던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주님, 혹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예수의 그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 아버지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보혈의 피값을 저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제 목숨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열흘 전에 폐혈증 증상으로 병원에 갔지만 그 주사기를 안 뽑겠어요. 이미 생명 내놨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3년 이상 기다린 교회가 주일부터 집회를 기다리는데
제가 거기 누워있고 싶겠어요. 주님, 제가 이미 그때 생명 내놨는데, 주님, 제가 말씀 전하다 죽는다면 주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주사기 뽑아버렸어요. 내 손으로. 그걸 퇴원해보고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안에서부터 아버지, 제 피 전체를 예수의 피로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받으셔야 됩니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아지셔야 됩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십시오.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아브라함의 씨를 찾고 계시고 제단 생활을 회복하고 정말로 믿음과 충성된 삶, 장막 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